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위대한 성취와 성공을 이룬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확연한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그렇게 실패하며 살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자의식을 해체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맨날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모님이 가난하고 나는 흙수저고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의 운명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고정적 자기 관념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자의식을 해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흙수저인데 내 이러한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믿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뭔가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은 타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팔자에 운명에 갇혀서 매일 푸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변화와 성장을 믿고 자의식을 해체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뭔가를 이뤄냈다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첫째 강령이 뭡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과 자기 해체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도전을 하긴 하는데 뭘로 도전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도전, 그 도전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이야기는요, 믿음으로 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거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영원히 뺏기고 수탈당하고 약탈당하는 그런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팔자 운명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숫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숫자의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요, 숫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수가 작다고 좌절하지 않고 수가 많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숫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군대의 숫자보다,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의 수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숫자이고 가장 강력한 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세상의 숫자를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숫자상으로 볼 때 골리앗의 반토막 정도밖에 안 하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경력도 형편없어요. 나이도 17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갈 때 숫자로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숫자로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숫자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재물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흙수저라고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숫자가 작아도 승리한, 이긴,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단 한 명 남은 선지자였습니다. 전부 우상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850대 1의 싸움을 했어요. 엘리야는 자기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850대 1을 이겨버립니다.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귀 턱뼈 하나로 적군 1000명을 때려눕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가셨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존재 안에 2000마리의 돼지의 힘을 가진 그러한 강력한 군대 귀신이 숨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셨지만 그 한 분이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과 싸워 이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숫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내 팔자가 드세고 팔자가 망할 팔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자대로 하나님 없는 팔자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채워서 이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비워서 이기는 겁니다. 자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버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요, 자랑을 버립니다.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망하는 첫째 이유가 뭐냐? 자랑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냐? 자랑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것이 있으면요, 꼭 감추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가진 거 자랑하면요, 마귀가 시기하고 주변 사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그 인생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상처받은 사람의 보복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요, 철저하게 저주받는 인생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요즘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절대로 나이 들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로 돈 자랑하면 안 돼요. 2번째로 배우자 자랑하면 안 돼요. 3번째 자식 자랑하면 안 돼요. 이 3가지 중에 제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1번, 2번, 3번. 절대로 자식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간절한 소원인데 잘 되는 자식이 얼마나 있어요?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돈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0,000원 한 장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 자랑하지 마세요. 요즘에요, 배우자가 결별하고 사별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자랑하는 건요, 악한 것,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효도하면요,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32,000명이 나왔는데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겁쟁이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은 겁쟁이들 데리고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데리고 일합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이 믿음이란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요, 믿음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람의 군대의 모든 동향을요 다 알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입하려고 하면은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임금이시여.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수천 명을 도단성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사를 암살하려고 도단성을 이렇게 다 포위를 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제자였던 게하시가 선생님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두려움은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엘리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게하시의 눈을 싹 만져줍니다. 그러니까 눈이 탁 뜨이면서 도단성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줘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권세는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방심하게 되면은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르면요 방심하게 돼 있어요. 에서 보세요. 사냥하다가 지쳐가지고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요 모든 몸의 긴장과 그러한 것들이 다 해제가 돼버려요. 그 사이에 야곱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립니까? 장자권을 팔려고 그래요. 평소에는 넘어가지 않을 택도 없는 거지만 몸에 긴장이 풀리고 방심하니까 이 장자권이 내가 배고픈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요 골리앗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다윗이 이 팔레스틴을 전쟁한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는데 한가롭게 방심하고 왕궁이를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간음하고 살인 찢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팥죽 한 그릇에 가장 소중한 가정의 행복을 팔아넘기고 내 인생의 소중함을 팔아넘기는 게 이게 방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산지를 넘기를 원하신다면 방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항상 마귀의 침입과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그러한 이 공격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은요,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그 내려가지고 통로에 양탄자 깔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 보면요, 이렇게 절에 가보면 뭐 관광으로 가게 되면요, 한 번에 1000벌씩 1000배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이 열심에 비하면 기독교인은 기도하고 있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차원이 달라요. 하루에 5번씩, 뭐 1000번씩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인생은 방심하면 끝장이에요. 기업도, 사업도, 가정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저 산지를 넘고 내 인생의 승리와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지 않으라.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도전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쟁에 지금 앞에는 13만 5천 명이 있는데 300명 남았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전쟁은요, 칼싸움이에요. 그 피비린 나는 전쟁, 죽음의 공포 앞에서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2가지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뭘 가지고 가라 그러죠? 한 손에는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한 손에 나팔 불고 나가라 그랬어요. 정말 좋은 신무기를 가지고 가도 시원찮은 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2가지를 가지고 나가라는데 이 300명이요, 눈 깜빡하지 않고 100명씩 3대로 나와서 적군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외쳐요. 기드온의 칼날이다. 그리고 어느 시기를 노렸냐면 적들의 보초병이 이렇게 바뀔 때 어수선한 팀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미디안 그러한 전 진영에 공포가 밀려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무서움에 빠지면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공포가 밀려오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해서 자중질환이라고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시다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에 절대로 넘지 못했던 그 산지를 넘는 찬란한 아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이 세상이 망할 거니까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배는요, 바닷가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에는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돼요. 상자각을 산속에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성경 기록에 보면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랬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권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땅에 물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다 호흡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이런 홍수를 이길 수 있는 선박은 없어요. 노아가 이 엄청난 홍수와 쓰나미를 막은 것은 자신의 실력으로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이 그 인생의 비극과 저주를 막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산지를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의 자랑과 나의 힘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해서 산지를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산지를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함께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산지를 취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